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과 신약성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살아가는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에 있던 습관과는 혼동이 되거나 버리게 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 서로가 문화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버리거나 혼동이 되는 생활 습관 중에서 거창한 문화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사소한 것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미국과 한국이 가지는 명절과 공휴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국의 큰 명절인 구정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몰두하다 보면 그 구정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이날인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 5월 5일이 한국으로 따지면 어린이날인데 미국은 그저 정상 출근해야 하는 월요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세계 각국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계 나라에는 다양한 어린이날들이 있습니다. 우선 일본에는 3월 3일은 여자 어린이날이고 5월 5일이 남자 어린이날입니다. 대만은 4월 4일, 그리고 또 독일은 9월 20일, 이슬람의 종교 국가들은 7월 4일, 인도는 11월 14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유엔이 정한 어린이날이 있는데 11월 20일이 아동 복지를 위한 어린이날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에는 아무리 달력을 뒤져봐도 어린이날, 숱한 날들이 많지만 어린이날이라고 적혀있는 공휴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세크리타리 데이, 비서를 위한 날도 있지만 어린이날은 없습니다. 한국과 비교한다면 한국은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바로 그 다음 날 5월 6일이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연휴가 황금 연휴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만 누구나 더 가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마치 없어지면 있는 걸 빼앗긴 것처럼 섭섭해지기도 합니다. 아마 5월 5일 내일이 달력에 빨갛게 표시된 그런 휴일이라면 오늘 여러분 기분이 아마 100배는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은 따로 어린이날이 필요 없을 만큼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 많은 배려를 하는 나라입니다. 어린이의 보호에 있어서도 스쿨버스라든지 스쿨존이나 아동학대 방지법 같이 안전대책에도 크게 신경을 씁니다. 또 미국만큼 이 자녀 교육의 이론이 발달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그 말을 잘 듣고 이해해주고 모든 일을 그 자녀 편에서 생각해주는, 그래야 좋은 교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총회에서 발간된 자료를 보면 미국의 어린 아이들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통계가 적힌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참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매일입니다. 3명의 어린이가 학대를 받고 죽는다고 합니다. 매일 6명의 아이가 자살을 시도하고 매일 13명의 아이가 강력 범죄에 희생되거나 관련됩니다. 이건 미국 이야기입니다. 매년 3,400명 정도의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엄마에게서 태어나고 그 중에 1,400명 정도는 10대 미혼모에서 태어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매년 6천여 명의 아이들이 크고 작은 범죄에 체포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이런 통계를 본다면 심지어 미국 같은 땅에서도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또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이유로 어른들의 무관심이나 욕심 때문에, 부모의 절제 없는 욕망이나 개인주의 때문에 희생될 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부모가 얼마나 자녀의 요구를 잘 들어주느냐,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기를 안 죽이고 잘 이해해 주느냐, 그것도 자녀 키우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운 부모인가? 성공한 자녀를 키워내는가? 특별히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키워질 때라야 그때 교육이 잘 됐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것인가? 그 많은 질문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나 생각에 100% 다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질문과 생각의 교훈도 얻을 수 있기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은 설교의 본문으로는 별로 맞지 않게 보이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 죽었다 하는 족보의 내용만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 사이에는 몇 개의 족보들이 있는데 성경이 왜 쓸데없이 지면을 낭비하면서 읽기도 귀찮은 족보를 적어 놓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의 족보를 크게 보면 오늘 본문 앞에 4장에는 아담의 맏아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족보가 아주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족보는 4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5장부터는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에노스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 계보 속에 한 명은 에녹이고 또 노아가 그 족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때문에 이 족보가 중단이 되다가 10장에 넘어가면 노아의 3명의 아들의 족보가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 함, 셋째 아들 야벳의 족보는 10장에서 끝이 나고 있지만 맏아들 셈의 족보는 11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11장 2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순간까지 셈의 족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셈의 족보가 아브라함을 거쳐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족보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족보들은 그저 누가 누구를 낳았는가, 몇 살을 살았는가 그것을 말하려고 적혀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족보들은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믿음의 유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축복 속의 삶을 살고 이어왔던 믿음의 줄기들,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던 이 가계의 이 신앙의 라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족보, 성경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놓은 족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들을 보면 족보가 이어지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 가인처럼 하나님의 역사에서 단절되고 마는 가문도 있습니다.
똑같이 아담의 아들이지만 한 사람은 죄를 짓고 자신의 길을 갔고 한 사람은 믿음을 상속하는 대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의 유전을 여러분의 자녀 손손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어떤 집안에 속한 사람인가 그걸 자랑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족보, 성경의 계통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아담에서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신앙의 계보 속에 나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앞으로 내 자녀 손들도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의 어떤 복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에녹은 바로 그런 신앙의 가문의 족보 속에서 아주 빛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5장 처음부터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나 살고 죽었는가 아주 담담하게 얘기하다가 에녹 때에 와서는 유독 그에게만은 특별하게 설명을 붙이기를 그가 하나님을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죽었다 말하는데 이 에녹에게만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의 말씀이 있겠지만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주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말씀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승천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가능하냐? 아니 분명히 가능한 일이죠.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안 죽고 승천하는 일쯤이야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멘 안 하시네. 이거 참 큰일입니다. 도저히 성경에는 믿지 못할 얘기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축복을 에녹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짧지만 아주 의미 깊은 설명입니다. 이게 여담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히브리서의 설명에 덧붙여서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입게 된 것은 그의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과도 관계가 많다 하는 해석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한번 나이 숫자를 계산하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으니까 1000년 가까이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원래 창을 잡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사는 동네 앞에 창을 잡고 보초 서는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러니 이 보초가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하니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죽고 없으면 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온 동네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잡은 이 사람이 죽으면 멸망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 무두셀라 이름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이름 뜻대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성경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무두셀라의 손자입니다. 무두셀라가 몇 살이 되었을 때 손자 노아가 태어났느냐? 한번 계산해 보면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무두셀라가 369세가 되던 때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두셀라가 369세 되던 때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40주야 동안 비가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이 되었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는 무두셀라가 몇 살이 되던 해입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터진 때는 무두셀라가 969세 죽음을 맞이한 해입니다. 창잡은 이 사람이 죽으면 멸망이 온다. 그 이름 뜻대로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꽤 괜찮은 해석이죠. 그런 이름 뜻을 가진 사람이 에녹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자기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 그 심판은 온다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았다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참 은혜로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에녹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종말과 심판이 올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이 세상이 종말이고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종말과 심판을 강조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현대인들이 부도덕해지고 타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제외해 시켜버릴 때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부도덕해지고 타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인간의 삶은 경건으로, 겸손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녹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히브리서도 말하기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뭐냐,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뭐냐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 뜻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 다음에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게도 똑같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것이 믿음을 정의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레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는 구약의 모든 예배와 율법을 적어 놓은 책인데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아무리 믿음 좋은 신자라도 이 레위기는 읽기를 참 이렇게 꺼려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이 레위기는 딱 두 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레위기 1장에서 18장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많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는 번제, 화목제 같은 이 제사의 의식들이 적혀 있지만은 이 복잡한 절차가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만큼 예배 드릴 때는 신중하고 철저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레위기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주제를 레위기 19장부터 율법으로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주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의 처음인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들도 거룩해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아주 이상한 뜻이 아닙니다.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걸 분명히 알고 다른 곳과는 구별되고 내가 속한 곳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그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6절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족보 속에 에녹 같은 사람, 그리고 노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는 구별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고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큼 다 하나님께서 멀어져 갔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해서 살았던 사람, 그들이 에녹이고 노아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 자신을 또 우리들의 가족과 가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에게 속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믿음을 상속받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유전을 계속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진리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나 자신이 되고 또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생으로 옮겨주셨음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히 하는 그런 다짐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